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극한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안 맞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생업이 안 되고 가족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나 그래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확 다가와요. 맞아,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떠나실 겁니까? 살고 싶어도 떠날 날이 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속도가 1초에 30km를 가요. 똑딱 하는 순간에 우리 지구가 나의 인생의 생명선을 끌고 30km를 달려버립니다. 한 초. 참 빨리 가요. 그리고 한 바퀴 지구가 빙글 돌면 하루예요. 그렇게 시간은 돌고 달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끌고 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우리는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시간선상 위에 우리 인생은 올려져 있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침이 있죠.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그 마침의 선에 서야 돼요. 나는 안 가고 싶다고 멈출 수 없죠. 왜냐하면 거대한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 만물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대한 태산도 없어질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를 안 받으시고요. 우리 사람은 시간의 통제를 받아요. 천없는 영혼도 시간이 가면 사라져요. 지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한 것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한순간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정점에 도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가 무섭냐면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된 채로 직고를 해요. 살아날 온 모든 시간을 자신이 다 리바이벌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자신도 잊어버린 게 다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데 그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알고 있는 인지된 믿음의 자녀는 덮으세요. 자신이 직구한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쓸어 덮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 그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없자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가 가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천국보다 강한 건 이 땅에 없어요. 더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강하게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고 달릴 수 있었냐면 그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강 살다가 끝나는 존재라면 기독교는 더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인종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기독교는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교회가 오늘날 너무도 세상이 좋아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약해지고 잘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는가 만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날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1초에 30km라니까요. 2초 뒤면 60km예요. 여러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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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100km 간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의 내 시간표가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죄 짓고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월이 빠르네 말을 하죠. 빠르서 어떡하다는 거야? 억울하세요? 아까우세요? 근데 시간이 막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서 더 길어지면 뭐 하시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분하고. 오래 사시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목적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알아들어요?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건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산다면 그 시간이 소중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국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인사하세요. 천국에 같이 만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장례식장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편히 들으세요. 이게 인생 코스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슬픈 것은 이 땅이 마지막으로 다 끝난다면 참 슬픈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초라해요. 가장 망가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망가졌으면 호흡이 끊기겠어요. 우리 육체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하고 기억력도 사라져가고 세상이 가진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슬픈 거예요. 만약 이 땅이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면 인생을 허무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 할 요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너 놓을 건 놓으셔야 돼요. 아멘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오늘 죽을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세상의 가장 강력했던 왕권이었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갖다 가두고 죽이고 난동을 부리는데 점점 더 기독교가 강해진 이유가 이거예요. 황제야 나를 죽여라. 근데 나는 천국이 있다. 죽는 것이 희망이 된 거예요. 감당치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이요, 기독교가 정말 가져야 할 이 신앙, 기독교가 약해지고요, 이 죽음을 무슬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테러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멋지게 산다고 테러하는 거예요. 길을 참 잘못 들은 거죠. 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가족이 전부 천국의 가족이 되시고 그 기쁨이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공포가 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14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을 초월적인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가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근심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해가 저물면 근심이 커요. 어디 가서 자지? 근데 집 있는 사람은 해가 지면 좋은 집 있는 사람은 기뻐요. 좋은 집에 가기 때문에. 말씀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러 가는 거야. 아멘이세요? 제자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는 거 다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자 3절에 갑니다.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4절에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 내가 어디로 가니 너희 알지?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하니 저를 좀 보세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항상 의심이 많은 제자 12명 중에 누가 1번이 누구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우리는 도마 이름 안 잊어버려. 칼도마 하면 기억이 나. 도마 항상 빗나가 있어.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이 얘기도 안 믿어. 나는 진짜 창자고 못 자고 만지지 않고는 못 믿는다. 이렇게 끝까지 덤비들어. 그거 만지고 나서 주여 믿는. 오늘 이 가운데도 도마의 동생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 목사님 떠들어보서 내가 믿나, 무슨 천국 같은 얘기를 혼자 하고 있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이런 분이 많이 계시다고. 지금 조용히 입 닫고 있어 그렇지 시끌 거야. 속으로 불편하실 거야. 잘 들으세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주님이 뭘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오늘 본문. 자, 읽어봅시다요. 예, 이 말씀 후에 또 빌립이 뛰어나오거든요. 빌립이 나타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제자들이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 좀 하세요. 좀 철 좀 드세요. 철 좀 드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3년간 같이 하시고도 필립이나 도마나 똑같이 몰라. 부인 손 붙들고 겨우겨우 교회를 15년 댕기도 몰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야하는지 어떻게 믿는 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계속 계셔 여기에. 그러니까 필립 형님이나 도마 형님이 그 뿌리를 오래 내린 것 같아. 오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위해서 천국이 있음을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아멘.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이 전도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니나가라고 갔다 와봤냐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지옥을 믿어 안 믿어? 그분이 지옥 있는 걸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이해 안 한 거요. 본인은 천국이 없다고 욕하고 니나가라고 해놓고 지옥 가라면 승질내요. 왜 그래요? 지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멘이세요? 지옥이 있는 것은 믿으면서 또 안 가겠다고 가라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괜찮아, 가 그냥.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화를 내고 막 두고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또 지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아멘. 천국에 갈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사람보다 옛날 분들은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갖다 이렇게 쌌을까? 근데 그 밑으로요 한 20-30m 이상 들어갈 거예요. 좁은 통로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돌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미라가 전부 어디가 있냐면 지금 영국에 가 있거든요. 다 빼가 버렸어요, 영국 사람이. 그리고 미라 흔적만 남았는데 그 벽화가 지금 있어요. 어떤 벽화냐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누렸던 가족들, 이웃들, 노예들, 짐승까지 쫙 벽에다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그 관 위에 보면 한 30cm에서 40cm 되는 이 사각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깊은 곳에 그 구멍이 위로 열려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문이에요. 부활을 소망했던 거예요. 다시 영혼이 갔다 온다고 와서 낯설지 않게 거기다 동물이고 가정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떤 무덤을 가면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을 전부 다 같이 묻어놨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고. 부활신앙이에요.
이거는 예굽에 있는 이방인들이 했던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게 다시 막연하게 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날 우리가 다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죄값으로 그들은 간 곳이 다르기 때문에 못 오는 거고, 우리는 죄가 정리되고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주님이 대림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영생이 있는 사람이고 다시 부활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속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2절에 철학자들이 계속 이걸 욕을 해요. 무슨 천국이 있냐, 삶을 죽으면 그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무더운 날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기를 바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국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고난도 잠깐이에요. 오늘 힘든 분 계세요? 잠깐이에요. 오늘 모든 내 인생이 거기 다 부딪혀서 앞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다 호련히 놓고 천국을 소망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완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길이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곧 길이야. 엄청 중요한 말합니다. 이게 에고 에미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내가 곧 그야, 길이야. 내 자체가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둠이 세상이거든요. 예수님보다 세상 걸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영생을 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독생자가 누구신가요? 또 그가 누구십니까? 이는 그를 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크게요 영생을 얻는데요. 6장 47절 한번 더 볼까요? 예, 8절로 갑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요한 1서까지 내려가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길게 사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있는 거예요. 너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죄를 짓고 계속 악과 불의를 저지르며 오래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무의미한 생명길에 오래 몸부림할 이유가 없음을 어디서 말씀한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이 한 사례를 비유로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쌓두고 싶어. 옆에 분도 그렇죠? 그렇죠? 더 맞아 안 맞아?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갖고 싶어. 그리고 그 쌓아놓고서 뭘 하고 그러냐면 19절 봐요. 결론이 나와요. 똑같아요. 자, 또 내가
아멘. 사람들이 돈 생기면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계속 바꿉니다. 더 좋은 거 가구를 바꾸고 이사 가면 가구도 바꿔지죠. 맞으시면 아멘하세요. 해봤잖아 다. 재산 많이 쌓아놓고 죄 짓고 더 많이 움켜쥐고 악을 품고 남을 깔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헛소리하고 갖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재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해놓고 이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내 통장이 좀 넉넉해졌으니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좀 갈까? 어디 뭐 좀 해볼까? 또 세컨하우스 짓고 한번 또 별장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뭔데?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죄 짓고 망가질 인생이라면 좋은 집에 있으면 뭐 하려고? 종종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돼지가 들어가면 그 집이 뭔 집이죠? 닭이 들어가면 닭집이라고 않고 닭장이라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너무 이제 행복해요.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때 야곱은 재벌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십수년 거기 앉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숫곳을 뭐라 하는 게 동물의 우리간이라 그래요. 짐승의 집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동물의 흉내를 낼 때가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술이 잔뜩 취하시면 동물로 돌아가죠. 맞아 안 맞아? 그게 어디 본 것 같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잠시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은 똑같은 형상이라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즐겁게 살아보리라 했더니 시간이 문제네요. 시간이 없어. 뭐라고 하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들어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개척 때 그분이 얼마나 모질게 이 재산을 부르고 고생을 하고 살았냐면 정말 자신의 입는 거 옷 한 벌 좋은 게 없었다. 일본해를 홀로 배 타고 건너가서 미장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머리 만지는 기술이죠. 미용 기술. 미장 기술이 아니라 미용 기술.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 사람이 50이 다 되고로 뭐 했냐? 매일 독한 약 머리다 발라서 이거 해주고 이런 것만 한 거 아니야. 폐암이 걸린 거야. 못 고치는 거야. 점점 폐가 굳어가.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집이 몇 채인지 몰라. 빌딩도 있어. 학원하고 가르치고 그거 하고 이 일을 죽도록 했어. 그리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부산 가서 그분의 남편을 봤다고. 이상한 여자가 따라다니더라고. 근데 그 여자는 웨이지트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쌓아놓고 내 영혼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밤에 떠나셨어. 그리고 그를 엉뚱한 여자가 즐기고 계시더라고. 야, 분위기 이상하대. 옆에 남자 의심하지 말고 인생 코스가 그렇더라고. 헛된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지를 21절에 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희미해요. 천국에 대해서. 그때 성경이 너무 정밀하게 해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봅시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퍼하는 우는 일도 없고 다 모든 게 떠났다.
아멘. 자, 그러면 18절로 갑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자, 보시면 여기에 색깔이 나와요. 녹, 홍마, 홍보석, 황, 녹옥, 담황, 비치, 청옥, 자수. 너무 보석이 많아서 이게 뭔지도 모르실 정도로. 온 천국은 그냥 그림으로 보면 온 천국은 황홀한 그곳이에요. 근데 세상은 멋있는 거 황홀한 걸 좀 보면요 피곤하거든요. 천국은 피곤치 않은 곳입니다. 실증이 나거든. 세상은 좋은 것은 실증이 나지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염없이 좋아서 그 아름다운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가득히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시는 곳입니다. 조금도 고통과 어둠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세상은 모든 것이 강해지면요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죠. 그냥 영광, 하나님 영광만 가득한 곳. 할렐루야. 일부 예배 한 할머니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예배드리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기쁨으로 충만한지 제가 봤어요. 저 영광이 가득한 저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저기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읽어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장 갑니다. 1, 2절 읽습니다. 또 그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고치고 치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그게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근데 저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 곳에 가실 거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그럼 혹시라도 옆에 분이 안 계실까 겁나. 같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베푸시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잔치의 종일.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본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이사 25장에서 6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 저여갔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사망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천국에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되고 뛴 거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의미 없어요. 때로 좀 좋은 걸 가져보고 싶어서 가져보면 잠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샀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던가요. 그래서 향수도 꽂아놓고 별짓 다 하다가 3개월만 지나면 쓰레기통도 있잖아.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거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무더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세상으로 가지고 너무 아웅당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